오늘의 본문은 그 후에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무엘상 29, 30장, 31장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은 후를 얘기합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런 마지막 전투라는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였다라는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기뻐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애가를 불렀죠. 그래서 그 슬픔의 애도의 시간을 다 지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그 본문에는요, 이전에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이 그런 예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다윗이 왕위를 찾아가는 그 첫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 서서히 찾아가는 이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패하셨던 이 사울이 왕국이 무너졌으면 이제는 그를 위해서 이미 길을 부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그 새 왕국을 위해서 다윗의 여정을 그냥 평탄하게 고속도로가 뻥 뚫리도록 그냥 평탄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이 왕위를 찾아가는 그 첫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블레셋 가드의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돌아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 그리고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 대했던 일,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과 2년 동안 치른 그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사무엘하 2장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근데 먼저 이러한 상황들, 2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요, 우리가 좀 넓은 관점으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그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다윗과 또 인간의 관점을 가진 사울의 계보를 이은 무리가 행했던 그런 일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담겨져 있고, 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사무엘 하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 바로 모든 국가와 어떤 개인의 성공과 실패와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찾아가는 그 다윗의 첫 과정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의 그런 상담을 하면서 또 이제 목장에서도 항상 얘기 나눈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봐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까라는 거예요.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는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600명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 모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둘람 굴에 그죠, 빚진 자, 뭐 쫓기는 자, 뭐 상처받은 자, 뭐 그런 오합지졸이 모여서 600명이 됐어요. 남자들만.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어느덧 용사가 되었고,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딸린 처자식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다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00명, 3,000명의 그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며 살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블레셋 땅에 있죠. 블레셋 그 가드에 그 아기스 왕이 마련해둔 이 시글락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살고 있으면요, 뭐 그 나름대로 이 다윗은요 부족한 것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있는 거 다 빼서 그냥 달라, 필요한 거 있다면 다 갖다 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곳에 시글락에 계속 머물게 살게 되면 좀 전에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처럼 언제든지 이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자신의 그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창을 겨누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창을 돌릴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창과 칼을 우리가 돌릴 수 없어. 빨리 우리가 이곳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란 사람은요 영웅이었다가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아주 대대전쟁, 생사를 겨눈 그 결투를, 나라의 성망 그런 것을 놓고서 싸우는 전쟁에서 다윗은 어디 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혼자 오는 것들이 아니라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합쳐서 2-3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이런 다윗을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거나 그들이 살 땅을 그냥 내어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윗이 갈 수 있는 그 땅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밖에 집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우리 앤드류도 왔는데, 앤드류가 다시 이 달라스에 공부를 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졸업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캠퍼스에서 하다가 다시 달라스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지에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거기서 잘 정착하면 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곳은 있죠. 어딜까요? 집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고향이라고 하죠. 다윗도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속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유다 지파의 그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도요, 용사로서 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누비면서 막 전쟁도 하고 다스렸던 그런 정치가이자 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다윗도 자기 자신도 유다의 땅이라는 것은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보면 유다의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의 아버지의 그 집안내 사람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족장, 그런 지도자들은 다윗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어때요? 다윗도 잘 알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리더들, 그쪽에서 지를 잘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유다 땅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유다 땅 우리가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주 최상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결정에서 불만의 소리도 거의 없을 것이고, 또한 이주하는 문제도 다들 이해하고 다들 동의한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릴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보인 모습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어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엿줍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예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 뭐였어요? 어디로 가리이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그 물은 질문은요, 사실 당시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좀 불필요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면 갈 곳이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그 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00명에서 3,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안전하고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은요, 이 유다 땅 가운데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유다 지파 소속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거기가 좋아, 그런 거죠. 만약에 이 DFW 지역에서 누가 이제 이사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라고 해요? 주로 달라스로 와, 달라스에 어디로 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뻔한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욱이 만약에 기도하는 거 그래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만약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노하게 되면 어떨 건데? 라는 거예요. 아니 뻔히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 다 아는 그 형편인데 하나님 걸로 올라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전에 블레셋 땅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다윗과 함께 했던 것들은 계속 유랑생활, 또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필요하고 너무 어이없는 그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만한 일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요, 이 사울의 창을 피하기 위해서 참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그렇죠? 불에도 숨고 풀에도 숨고 진짜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다 보니까 이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 있다는 곧 잡힐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저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도 내 손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할꼬 하다가 그가 처한 상황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바로 블레셋의 땅, 그리고 가드의 땅, 바로 그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고 그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어때요? 너무나도 좋았죠. 아기스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진짜 세상을 얻은 것 같이 너무나도 아기스 왕이 기뻐했어요. 그 결과만큼 뭐예요?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으로 간 것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너무나도 현명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블레셋에 있어 지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 나눴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뜻하지 않게 참석해서 내 종족에게 이 칼을 하고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그 전쟁에서 빠지게끔 해주셨죠. 그래서 감사해서 그럼 우리 처자식 있는데 빨리 가자 갔더니 무슨 일이 발견됐어요? 마을은 불타 있고 처자식들은 아말렉 족속에 다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팔거나 죽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찾았어요. 하나님 가족도 다 안전하게 찾고 빼앗긴 물건도 다 찾고. 근데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얻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엽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상황에 의해서 블레셋에 온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죄악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 내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은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 오는 것이 바로 최상의 선택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믿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그 선택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 또한 그걸로 인해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나의 사람들을 그냥 밀어붙인 그런 선택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블레셋과의 어떤 이스라엘과 전쟁이 또 블레셋 편에 서고 아말렉의 가족들 다 뺏길 뻔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요 선하게 바꿔주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빼주셨네. 아말렉 사람 다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갈지 모르는데, 아니 애굽의 그 종을 만나서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들을 다 전멸할 수 있게 되었네 하면서, 오히려 뭐냐면 그 자신이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가 생각한 거 뭐냐면, 내가 다시는 모든 일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 뭡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는 그 기도를 먼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엽주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는 그런 기도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이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분으로 갈저다 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렇죠?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왜 그렇다고 해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기도예요? 자기의 정욕을 원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죄가 아주 회개되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는 거,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또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예스만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이 A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괜찮죠? 괜찮을 거죠?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요구를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너 어디 가고 싶니? 어디 학교 갈 거지? 그 학교 거기 과가 좋더라. 거기서 가라. 어플라이 하자. 야, 앤드류, 혹시 엄마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학교 갈 때?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그냥 예스를 요구하는 그 대화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응답이 없는데, 아유 뭐 내가 뭐 믿음이 있고 또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그에 대한 뭐 전혀 그런 마음 안 주시니까 아유 하면 되겠지. 예스 했을 거야. 그래 예스 했으니까 별다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행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전혀 확실치 않은 것에 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요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을 갔을 때 행한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 내 시츄에이션을 그렇고 이게 최상이니까 하나님, 아유 내 맘 아시죠?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응답 없는데 행했던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이 다윗은요, 지금은요 이제는 자신이 가야 할 땅, 성읍, 아니 어쩌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땅과 성읍을 그러니까 찾는 것 그 곳에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라는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가지 마 라고 했다면요, 저는 분명히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주위의 사람들 그럼 어디로 갈 건데요?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노라면 노야 하고 그러니까 행동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깨달음 주신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무리 옳다라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믿고, 아무리 자신이 옳지 않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다윗은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요, 자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가 어디로 가리까? 라는 그 질문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또 쉽게 여길 수 있는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딱 보니까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다윗이 했던 것은 뭡니까? 어떤 세상과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런 삶을, 그런 구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모든 일에서 우리 생각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시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당장 내려줘야 돼요. 뭔가를 얘기하면 당장 들어줘야 되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다윗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우리 동일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있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대로 우리는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휘감고 채우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인 유다의 어디로 가릴까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응답을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이유와 그 뜻도 묻지 않고요, 그냥 순종해서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서 자신을 따라가는 2-3천명의 그 사람을 데리고 이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들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도 있고 그 다윗의 왕, 어차피 이스라엘 왕 되면 이왕이면 예루살렘 가서 거기 시온성에서 딱 짓고 왕국을 딱 만들면 좋은데 왜 헤브론으로 먼저 보내셨을까라는 거죠. 우리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그런 성읍은요, 도시는 우선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2-3천 명의 사람들이 딱 가서 정착하기엔 딱 좋아요. 우리 텍사스에서 제일 정착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달라스가 딱 좋아요. 넓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지역적으로 이 헤브론은요 산지로 둘러싸여서 완전히 천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 아무로 와도
그 산지에 있기 때문에 방어가 쉽고, 또 동쪽에 있는 저기 이방인들이 와도 뭐 요단강과 산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요충지였어요. 또 위치상으로 어떠냐?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유다 그 땅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조건 때문에 그들을 그리로 가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과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보내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그 언약 위에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그 땅으로 먼저 갈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그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요, 먼저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이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렇죠? 고모라로 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야, 저기 좀 사방을 좀 봐봐. 동서남북 봐봐. 그리고 네가 보이는 그 땅 끝까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진짜 이 흙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겠지만 그건 뭐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먼지를 어떻게 세요? 누가?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를 보면 이 13장에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13장 14장에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래서 각 지파의 벽이 탁탁 주다가 유다 지파 차례가 됐는데, 유다 지파의 사람, 여호수아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 하면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아직 정복되지도 않고 여전히 이방인인 가나안 민족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내가 저 산지를 취하리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 찬양에 고백을 했던 그 갈렙처럼. 그리고 그의 그런 요구에 여호수아가 13절과 14절에서 갈렙을 축복하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저는 이 두 구절만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그런 명령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헤브론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도 유다의 자손이 갈렙에게 주신 땅이 어디다?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시고 그 약속이 세워지고 이루어진 이 헤브론 땅에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헤브론의 성읍에 도착하여 살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윗의 기름을 붓고 그를 자신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광경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15년 만에, 약 15년 만에 유다 사람들을 헤브론에 모이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예표로 주신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첫 순간을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 유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 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하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뭐 어디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운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가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 짐작하여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사울의 장사를 치른 자들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마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사울과 원수지간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자신도 유다 사람 그 지파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새로운 왕국이 시작될 때에 뭐가 생기게 돼요? 자리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다윗 왕이시여, 다윗의 왕 그 원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그 사울이 진짜 벌받고 쌤통으로 참 죽었는데, 아니 그런 자를 장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충성심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 일한 자는 원수다라는 그 논리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좀 왕이시여,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로부터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사울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사울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사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가 점령당할 그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에서 한 사신을 보내서 항복 요구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 항복해, 그럼 살려줄게. 근데 항상 항복하면 또 요구 조건이 있어요. 항복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야, 너희들 항복하는데 항복의 의미로 진짜 너희들 항복을 한다면 너희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그때 당시의 군사 상황의 그런 배경을 알면 왜 오른쪽 눈을 빼야 되는지, 빼고 오라고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는요, 주로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사사 같은 경우에 왼손잡이였다라고 해서 특별히 얘기한 사사 있었죠. 에훗. 그렇죠? 그 사람 빼고는 다 오른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무기는 뭡니까? 방패와 창 또는 칼. 근데 방패가 뭐예요? 대부분 큰 방패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막으려면 항상 가려지는 눈이 뭘까요? 왼손에 방패를 잡고 가려지는 눈, 왼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빼라라는 것은 뭐냐면 야베스 사람의 군사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 잡이가 싸워야지 뭔가가 되는데 왼손으로 싸우려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왼쪽 눈은 왜 남겨두냐? 종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노예로. 농사도 짓게 하고 소도 키우고 뭐 그쵸? 잡일도 하고. 그러니까 보여야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왼쪽 눈은 냅두고 오른쪽 눈을 빼고 오라는 그 의도로 바로 이 항복 조건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우리들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람과는 싸워서 이거 백전백패, 그냥 계란 바위치기 했는데 어떡하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눈을 빼고 가자니 이거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떡하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때가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동안 그 사신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또 오른쪽 눈이 빠지고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전멸될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그것을 이 온 전역에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확 그를 감게 해서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럼 그 이방인들로부터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살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했던 사울,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구세주였어요. 진짜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좀 변하고 또 심지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죽었지만, 이런 사울의 은혜를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모욕하는 그 블레셋 손에서
그 성벽에 달아 그의 시체를 놓고 조롱하는 그의 손에서 그들은 밤에 목숨을 걸고 그 진영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주 정식으로 경건하게 그 장사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외에 그 유다 사람, 다윗이 얘기했던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다윗의 원수인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우리 적이다라는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조치 좀 했어요. 본때를 보여주시죠. 우리 적군인데 저렇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반란 일어납니다. 우리 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근데 다윗이 행한 모습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관점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행함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전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그런 인사를 전하게 되고, 이제는 다 사울 왕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고 자기는 지금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가 당신의 왕이었던 사울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베풀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그 은혜로 주어진 이 헤브론이라는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은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요단강 동쪽변에 있었던 그 길르앗 그 땅, 라못과 야베스와 그 땅, 그 모든 땅들이 바로 다윗에게 들어오고 그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통한 그 왕국이 더욱더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발판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의도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장소와 또 은혜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플래너에서 이 자리로 왔던 게 은혜의 우리 장소죠. 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디가 은혜의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장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와 그 주어진 그 은혜 있잖아요.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럼 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분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장소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주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레퓨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했고, 또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또한 이번에 준비된 해외 선교에 참석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이 미국 땅 가운데 편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해외에 있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는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딱 가면 우리는 소수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나사렛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 분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었고 은혜가 가득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이 헤브론이라는 그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그가 이제 다시 다른 모든 지파로부터 다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네일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자칭 칭하는 이 나라는요, 우리가 사무엘하 3장과 4장을 보면 계속 이 전투가 2년 동안 계속 있는데 다윗의 나라는 강성하여지고 이스보셋 나라는 점점 약하여졌더라. 그리고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그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다윗이 먼저 뜻을 구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은혜로 이끌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처한 어떤 건강이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 입학과 직장 취업과 그 외에 우리에 속한 그 모든 삶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예스했죠? 예스죠?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내려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그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더하여 채워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그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앉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